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켜서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눈에서 날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건강을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점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속되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보며 주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중고등부 모두 학생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학년을 잘 적응하여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주 동안 성경 필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성경 필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필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에 서신 김철환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와 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 해서 지난 2주간의 성경 필사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열심히 잘 참여했나요? 혹시 하다가 조금 놓쳤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여러분들 필사를 잘 마무리해서 선생님들께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사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 마음속에 간직하여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바로 하나가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전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또 좋은 만남의 축복,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좋지 않은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굉장히 고단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늘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뒤바뀌고 또 성공적인 삶으로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 이전에 27장에 살펴보면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나타납니다. 야곱이 쌍둥이였던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음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그 장자권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그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권의 축복을 자신이 받습니다. 여기서 장자권이 뭘까요? 아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면요. 장자권은 당시에 태어난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째 아들, 장자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탐이 나서 속여서 빼앗았던 것이지요. 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가, 형인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심지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미 장자의 축복을 모두 다 주었기에 에서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줄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애타하면서 결국은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그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던 모든 집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듯이 집을 나와 도망자의 신세로 또 삼촌이 있는 그 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피난민처럼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는 길이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왔던 야곱. 아직은 갈 길이 먼 그곳, 그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주변의 야생 동물들,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여러 위험한 상황들, 그 상황 속에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그 가던 그 길 가운데 그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가던 길에 돌베개를 베개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추위에 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에서 너무 깊이 잠들고 있던 그때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그 꿈에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깜짝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신이 배웠던 도를 기둥 삼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며 서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이스라엘에 이루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하나님을 깊이 진실로 만나기 이전의 야곱은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가정을 편안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인 신세가 되었고 먼 길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도 없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셨으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으며 어디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가족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야곱이 도망자 피난민의 모습일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며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아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경험함으로 야곱과 같은 놀라운 축복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진실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과 영과 혼과 지식으로 온 몸으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함을 누렸듯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주님 깊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도망자이고 피난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축복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사 다 한 친구들은 오늘 저녁까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단계로 필사한 친구들을 나누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광고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필사를 쓰고 느낀 점을 써서 선생님들에게 전송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가장 상위권이고요. 두 번째는 필사를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보냈지만 느낀 점이 없는 친구들은 그 다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매일매일은 보내지 못했지만 끝까지 필사를 완성한 친구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크게 여러분들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둬야 되겠죠? 처음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동안 필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요. 혹시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사실 마음 먹으면요, 오늘 두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수업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면 예배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지금 계속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방학을 잘 보내고 또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또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